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 나쁜 교황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시대 전후로 이 교황청을 접수했던 이 수준 이하의 교황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6세 그리고 수도사 사보나롤라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교황 율리우스 2세 그리고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03년 중세 천년 역사에서 최악의 교황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6세가 죽지요. 잔치에서 독을 먹었는데 이 교황과 그 아들 체사레가 둘 다 위독해졌다. 교황은 고령이라 그냥 죽어요. 하지만 아들은 간신히 회복됩니다. 이게 독살인지 아니면 남을 독살하려던 독을 실수로 자신들이 먹고 죽은 건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 6세는 사망 하루 만에 시신이 검게 변했다고 해요. 동시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악마가 그 영혼을 데려갔다. 와우. 알렉산더 6세의 최후 모습은 마치 천년간 지속되어 왔던 이 중세의 종말을 상징하는 듯 했죠. 자, 1503년 9월, 자, 같은 해, 피우스 3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드물게 정상적인 사고와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의욕적으로 이 부패한 귀족 추기경들을 축출하는 등 개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도 안 돼서 의문의 죽음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독살당한 겁니다. 곧바로 열린 콘클라베에서 율리우스 2세, 오늘 다루고자 하는 율리우스 2세가 선출된다. 사실 율리우스 2세는요, 1492년에 있었던 교황, 콘클라베 우승 후보자였어요. 그는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였죠. 하지만 이 콘클라베 교황 선거에서 보르지아 가문의 스페인 출신의 이 보르지아 가문이 유례없는 금권 선거를 하면서 율리우스 2세는 다 잡은 교황제를 놓치게 되죠. 당시 이제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결국 알렉산더 6세로 즉위하게 됐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죠. 자, 율리우스 2세는 이제 이 알렉산더 6세 입장에서는 반대파이자 또 자신과 경쟁했던 경쟁자였잖아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6세가 즉위하자마자 어때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프랑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1494년 프랑스의 왕 샤를 8세를 선동해가지고 교황령을 침공하게 되죠. 자, 1503년 알렉산더 6세가 죽고 또 이미 이야기한 대로 피우스 3세마저 한 달 만에 의문사하고 열린 콘클라베, 여기에서 그는 그동안 절치부심한 끝에 전임 이 알렉산더 6세와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즉, 이 추기경들에게 막대한 뇌물,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겁니다. 자, 그는 즉위하자마자 어때요? 이 보르지아 가문과 오랜 그 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어때요? 이 보르지아 가문을 박살내는데 올인합니다. 결국 성공하게 되죠. 아들, 그 체사레 보르지아 잔치에서 아버지 알렉산더 6세와 함께 같은 독을 먹었지만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회복됩니다. 율리우스 2세는 등극하자마자 이 체사레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잡아서 투옥시켜요. 하지만 체사레는 탈옥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결국 시시한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교황청에 있는 로마 곳곳에는 이 보르지아 가문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스위스 근위대를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 군사로 고용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이제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율리우스 2세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분은 1443년 사보나 근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되죠. 정확하게 그의 삼촌이자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의 길과 동일한 길을 걸은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율리우스 2세로 즉위하게 되는데, 사실 황제가 교황의 롤 모델이다. 교황 이름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긴 하죠. 그는 로마가 세계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삼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원과 함께 전 유럽 군주를 만나러 수시로 다닙니다. 왜? 바로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죠. 이탈리아에서 그는 교황의 영토, 교황령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이를 위해서 직접 전쟁에 출정합니다. 갑옷을 입고 출정하기도 해요. 자, 이전 교황들도 비슷한 목적이 있었어요. 교황령 확대라고 하는. 하지만 이전 교황들이 돈을 이용한 일종의 온건하고 소극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율리우스 2세는 성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게 직접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 확실히 달랐죠. 전임이었던 알렉산더 6세도 아들을 출정시켰지만 교황인 본인이 직접 전쟁터에 가진 않았죠. 자, 레오 9세라고 아주 오래된 그 중세 초기의 교황 가운데 이 레오 9세도 어때요? 전쟁터에 직접 출정하기도 했다. 레오 9세와 또 지금 얘기하는 알렉산더 9세가 갑옷을 입고 직접 전쟁터에 출정했던 아주 보기 드문, 그리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교황이다. 그의 재위기인 16세기 초는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된 시기였다. 자, 이미 나폴리 왕국의 문제로 이 프랑스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 간의 격돌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1494년에 샤를 8세 프랑스에, 그리고 1499년에 루이 12세 역시 프랑스입니다. 두 번의 이탈리아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령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사 교황이라 불릴 정도로 전쟁을 많이 일으킨 전쟁광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극이었다. 자, 체사레 전임 그 교황의 교황군 사령관이었던 체사레가 몰락하면서 그가 확장시켜놨던 교황령은 대폭 축소되죠. 그리고 그가 차지했던 로마냐 공국의 상당 부분은 이제 북쪽에 있는 베네치아가 야금야금 합병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베네치아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1508년 율리우스 2세는 반 베네치아 동맹으로 불리는 캉브레 동맹을 이제 형성하고, 여기에 이제 1509년에 아냐델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동맹의 선두주자가 누구였는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루이 12세의 도움으로 결국 베네치아를 격파하게 되고요. 베네치아는 교황과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잘 나갔다가 어때요? 이제는 프랑스가 잘 나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독주가 이어져요. 지나치게 커진 이 프랑스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다시 또 베네치아와 또 거꾸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511년 반 프랑스 동맹, 신성 동맹을 맺어요. 자, 이때는 누가 도와주느냐? 바로 스페인의 이 페르난도 2세의 도움으로 결국 프랑스를 추방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 위에 이제 누가 잘 나갔습니까? 당연히 또 스페인이 잘 나가겠죠. 자, 지나치게 커진 스페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 남부 이탈리아 영토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만 냅다 버리다가 결국 율리우스 2세는 1513년에 죽고 그 후임으로 레오 10세가 즉위하게 된다. 레오 10세는 군사적인 일에는 별로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자, 율리우스 2세는 앞서 본 대로 EEJ 전략으로 전쟁을 계속 펼치면서 이탈리아 반도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각축장이 된다. 그는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적으로, 또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삼는 등 철저히 이해 타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속국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율리우스 2세나 또 그의 평생의 정적이자 원수였던 알렉산더 6세나 이 두 사람 모두 교황령 확대를 추구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때요?
종교적 권위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세 교황권의 전성기가 이미 한참 전에 저물었다는 게 문제였고, 또 그리고 서유럽 각국들은요, 중앙 집권적인 영토 국가로 무섭게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두 교황 모두 교황령의 확장이라는, 이건 애초에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였다는 것이죠. 이 율리우스 2세는요, 예술가를 후원하는데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극심한 예산 낭비는 역설적으로 라파엘로랄지 미켈란젤로의 명제학을 출현시키게 됩니다. 그는 삼촌 식스투스 4세가 지은 이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에 미켈란젤로에게 유명한 천장화 그림, 바로 천지창조를 부탁합니다. 천지창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요게 이제 시스티나 성당 들어가서 고개를 딱 들고 천장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 천지창조. 그리고 브라만테에게는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을, 그리고 라파엘로에게는 지금 보시는 이 아테네 학당을 이제 부탁을 하죠. 또 자신의 초상화, 아까 보시는 우리 알렉산더 율리우스 2세의 초상화도 이 라파엘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라파엘로에게 또 바티칸의 건축의 일부를 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율리우스 2세의 어떤 건축적인 야심, 이런 것들은요, 당시 여러 곳에서 도전받던 이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르네상스적인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통해서 재정립하고자 했던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15세기 초 로마는요, 심각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로마 전체를 새롭게 재개발하는 것이 교황청은 물론 이 로마시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 새로운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은 이런 계획의 핵심이기도 했죠. 이 1506년 율리우스 2세는요, 라오콘 군상이라는 조각을 사들입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후임 교황들은요, 예술품을 수집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요해, 1506년 요해를 바티칸 미술관이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성 베드로 성당 착공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새로운 로마의 주춧돌로 불리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은 후임 교황까지 이어진 이런 엄청난 공사비로 인해서 면죄부를 남발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교회 분열의 불씨가 되죠.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새로운 성 베드로 성당의 설계를 맡았던 게 누군가? 바로 교황이 총애하던 건축가 브라만테였거든요. 또 그는 이제 성당 중앙에 대규모의 영묘를 이제 계획하고 미켈란젤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득당해서 엄청난 규모의 영묘 계획을 무턱대고 승인하게 되죠. 하지만 교황은 이 브라만테에게 또다시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와 약속했던 거대한 규모의 영묘 계획은요, 대폭 축소됩니다. 이 브라만테 입장에서는 전체 이 성 베드로 성당 전체 재건축을 맡고 있는데 재정이 그 영묘 쪽에 너무 쏠리게 되면은 성당 전체 건축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하지만 또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이 교황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피렌체로 가서 이미 영묘 제작에 필요한 거대한 대리석 등 주문하고 이미 제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왕창 축소되니까 교황을 만나러 이제 담판하러 갑니다. 하지만 문전박대당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화가 엄청나게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제 고향 피렌체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에게 전하라. 만약 나중에 내가 필요해지면 그때는 직접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뻥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다시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피렌체 정부에 압력을 넣어요. 결국 미켈란젤로는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 사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거대한 영묘 대신에 바로 이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 즉 천지창조를 부탁하게 된 겁니다. 1508년부터 1512년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 중에 이 브라만테가 악의에 찬 간언을 교황에게 하게 되고, 이로써 미켈란젤로는 브라만테와 그의 제자인 라파엘로에 대한 이 적의를 이제 드러내기도 했죠. 이 작업 중에 교황과 미켈란젤로 간에 이제 그런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65년에 만들어진 The Agony and the Ecstasy, 우리말로는 고통과 환희라는 제목으로 상영한 이 고통과 환희, 요건 바로 미켈란젤로와 교황 율리우스 2세 간의
애증 관계를 집중한 그런 영화다. 하지만 율리우스 2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 도중에 죽게 된다. 그리고 노쇠했던 브라만테는 다른 건축가들로 교체가 되죠. 그리고 브라만테의 제자였던 라파엘로가 전면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을 학술용어로 최초로 정착시킨 미술사가 야콥 브루크하르트는요, 율리우스 2세 교황을 교황제의 구원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공가에게 어때요? 예술을 사랑하고 또 예술가를 후원했던 이 율리우스 2세가 좋게 보였겠죠. 하지만 종교개혁 전에 활동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갑옷을 입은 군인 황제가 천국에서 문전박대 당했다는 익명의 비판극을 발표하면서 교황 율리우스 2세를 비판했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 진영에서는 그를 전쟁에 미쳐서 피해 굶주린 흡혈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천문학적인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가 재정을 악화시켜서 결국 면죄부를 팔게 만들고 결국 이게 교회 분열과 개신교를 탄생시킨 원흉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정 부분만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그 후임이었던 다음 영상에서 다룰 이 교황 레오 10세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의 사치와 전쟁질로 인한 재정 파탄 문제가 훨씬 더 컸다는 게 원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요, 율리우스 2세와 또 그와 또 약간 갈등을 벌였던 미켈란젤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